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해 배웁니다. 모세 오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막이 어떤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의 물두멍이 무엇이고 번제단이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분향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왜 이것을 배워야 할까요? 지금은 구약 시대도 아니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언약을 이제 완성시키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인데 우리는 여전히 왜 구약을 배워야 하고 성전을 배워야 할까요? 이 땅에 성전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도 않고 지금은 성전이 존재하는 그 위치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는 왜 이것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라, 우리 몸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의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앞에, 이 성전 앞에 모여 있고, 또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무엇이 떨어졌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있던 모든 제물을 살랐죠. 그리고 나서 감사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죠? 건축 끝나고 완공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성전이 모두 완공되었던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했었던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며 성전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성전이 왜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 성전이 이런 것이구나 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알기 위해서 이 성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성전을 왜 세우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며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며 성전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다, 목적이다 기억하며 하나씩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곳입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는지 아십니까? 산당입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 역시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음을 봤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굳이 콕 집으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택한 거룩한 곳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산당이나 다른 건물은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성전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산당을 성전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또는 다른 건물을 성전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곳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대단한 것이 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누가 봐도 다 보일 만큼 세상에 가장 높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곳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택하신 이유도 같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이 성전됨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됨도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하고 창대해진 것이지, 사실 이것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이유도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미련하고도 연약하고도 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성전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기준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성전되게 하셨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연약한 나를 택하여 세우셨으니 우리 역시도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함께 성전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자주 표현하십니다.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도 거의 10번 이상 등장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성전이라 성막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자신이며 성전이 특별한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이유는, 우리가 성전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먼지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흩어 사라질 만한,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 하나님의 임재 유무에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존재가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항상 만나 말씀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나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닿는 그 성전,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담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삶은 깨끗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현재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소망교회가 있죠? 하늘소망교회가 있는데 일주일에 5일은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틀은 불경을 외우고 또는 무당이 와서 굿을 하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라고 말하기도, 교회가 아니라고도 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괴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이 드려져야 합니까?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찬양 소리가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이곳에서 벌어진다면 이곳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에 항상 24시간 내내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곳이 성전이며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 이 성전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몸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입니까? 우리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 성전이 성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저주가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찬양 소리가 흘러나가야 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서로 분쟁 소리와 서로를 탓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죠. 내외부적으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역이 왜 이렇게까지 상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탓일까요? 어떤 악한 사람 한 명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성전이 성전되지 않았고 네가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주변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나의 탓입니다. 내가 성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할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성전에 내 몸과 마음에 가증하고 더러운 세상 것들이 즐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일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는 나의 삶의 모든 지경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이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5번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2번은 세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탓에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나왔을 때 주님,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나갈 때 주님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우리의 모두